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의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죄로 병든 죄인들, 병든 자는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한 병든 자, 죄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직업병에 걸린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치료하시고 우리가 직업병에서 어떻게 구출받는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병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는 5가지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역에 들어있거든요. 몇 가지를 고치십니까? 5가지를 고치십니다. 이 모든 5가지의 병은 누구에게나 있는 병입니다. 주님은 이 병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서 구출해 주시길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오늘 말씀도 시작할 때 에게네토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어요. 이 에게네토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약 200번 정도가 나와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도 3번이나 이 에게네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It came to happen이에요. happen.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런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구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당연한 말을 예수님이 왜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병든 너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병든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오셨고 너희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맹인이 보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못 걷는 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못 듣는 자, 귀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자는 걷게 하시고, 이것은 다 육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역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역사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맹인된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밝히 구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주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마비된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이 교만의 병, 거역의 병, 이 완고한 병을 깨끗하게 하셔서 겸손한 제자 되게 하시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과 사랑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서 복된 소식을 전파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오늘 또한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병든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5가지 병을 고치시는데 5가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데 첫 번째는 직업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두 번째는 나병에서 구출하시고 세 번째는 중풍병에서 고치시고 네 번째는 탐욕의 병에서 구출하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를 종교병에서 구출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남이 필요한데 이게 일어남이 누구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저기 2000년 전에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병든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한 동네는 우리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어느 나사렛인지 가버나움인지 어느 동네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동네에 계실 때, 즉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동네에 계실 때에 와 계실 때에 내 이 나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5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병을 치료해 주셔서 직업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문제 때문에 절절매는 인생을 주님께서 끝내주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절절절절 매거든요.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직업이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절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그 배에 타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배에 나의 직장에 나의 직업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는 직업에서도 구출받고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은 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게 우리 성도들의 진짜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은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고 또한 많은 우리가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이 물고기들을 구출하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배 안으로 건져내는 그 소망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업병에서 구침받은 자의 그 능력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소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출하는 생명의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직장의 주인이 되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그들을 다 구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이런 분명한 직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직업은 뭐냐?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는 그들을 구출하는 사람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언제 등장합니까? 나병이 처음 걸린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그때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죠. 자, 미리암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병이 걸렸습니까?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대드는 걸 말해요. 말씀을 대드는 자에게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어떤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왜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굿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굿스 여자는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애국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방 여인인 우리들, 정말로 구스 여인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취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또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삭개의 집에 유숙할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미리암같이 대들었거든요. 비방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로 여러분들 비방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내 자신이 구스여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비방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병이 걸리게 되죠. 그러므로 나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병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드는 것이고 거부하는 병이 바로 나병에 걸린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나병이 걸린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아람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자,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예요.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요. 자, 9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오죠. 자, 엘리사의 집 문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 그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병이 고침받는지를 알려줍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너의 살이 회복돼서 깨끗해지고 네 나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처방해 주거든요. 그때 나아만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은 육체적인 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그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교만의 병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나병은 교만의 병이에요. 거역의 병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규례와 나병 환자 정결의식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레위기 13장에는 59절, 레위기 14장에는 57절, 이 두 장에 걸쳐서 116절에 걸쳐서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병을 이처럼 레위기에서 116절에 걸쳐서 나병의 증상과 나병이 나타났을 때의 그 환부, 그리고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정결의식을 통하여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길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진짜 우리가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진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깊이 있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심각한 이 영적인 나병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병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병을 말합니다. 나병, 어떤 병? 거역의 병.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병, 그리고 교만의 병.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하잖아요. 선지자를 무시하는 병. 말씀을 받은 모세를 거역하는 이 말씀을 대드는 병, 이게 바로 영적인 나병이 걸린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자,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 몸에 육체에 나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나병은 육체가 썩어져 가는 질병이지만 신약에서의 나병은 육체가 썩어져 가는 질병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자랑,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지금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이 들린 이 나병, 이 육체는 과연 신약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는 진짜 이 고깃 덩어리를 말할까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육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을 나열을 해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자랑, 육체의 신분, 육체의 위치를 지금 나열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 다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5% 정도, 10%가 안 되는 사람은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8일 만에 자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 중에 자랑이죠. 육체의 자랑이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 왕, 사울 왕의 지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나는 건넌자 중에 건넌자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자랑입니다.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체에 있는 육체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 덮인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걸 치료해 주기 원하십니다. 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교만의 나병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이 병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자, 이 말 속에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 속에 진짜 본뜻은 뭐냐면요, 내가 낫기를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본뜻은 주여 원하시면이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은 내가 낫는 것을 누가 바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 교만의 나병, 말씀을 대드는 이 거역의 병에서 진짜 주님이 구출하시고 나의 이런 나병이 고침받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병에 치료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원하셔서 치료하기 원하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원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이 나병이, 온몸에 걸려있는 이 모든 나병이 낫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손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육체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이 나병 환자들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쳐주셔서 진실로 주님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모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원하세요. 나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여러분, 나는 나병이 없어요. 나는 이런 병 없어요. 하지 마시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병든 자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은 이 병들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주님이 진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맹인된 눈이
떼어줬죠. 고침받았죠. 그의 모든 나병이 정말로 은혜와 사랑의 빛이 그에게 와서 그 모든 나병에서 주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교만의 나병에서 사도 바울은 구출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누구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성공하면, 뭐가 잘 되면 결국은 이 나병에 걸려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진짜 나의 자랑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거역의 병을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다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곧 떠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그 누구도 사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해 주셨을 때에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손을 대셔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더러운 교만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빛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남은 인생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사는 인생.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내 심령의 깨끗함의 치료함을 받고 이 놀라운 나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만나고 출애굽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 다음 장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맨 처음에 이제 표적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근데 뱀이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지요. 또한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치료받습니다. 또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되죠.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넣었다 빼니까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손에, 지금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이 나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예요? 치료받아야 할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모세의 이 모든 나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나병이 주 안에서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오늘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나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전에는 뱀과 같은 사람이었고 전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힌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는 모든 거역의 나병이 치료받은 사람으로 이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기적 같은 일이죠. 온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누가 만납니까? 큰일 나요. 격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 순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아무한테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침 받았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 나병 고침 받았어. 나 교만의 나병 고침 받았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대신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깨끗함을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침받는 두 번째 이야기는 진짜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말씀이거든요. 오후 말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여러분들 분명히 구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다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만의 병, 거역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고, 다만 내가 나병에서 나음받았다, 이 교만의 나병에서 구출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리라는 거, 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늘 만나면 나의 교만의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치료된 후에 그는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은 교만의 나병에서 모두 다 구출받았고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고침받은 그 은혜를 주님 찬송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이 더러운 나병에서 주님이 구출하셨는데 내 마음에 확증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예물을 드려서 이것을 늘 확증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예물을 통해서 늘 확증하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나는 구출받은 자다라는 믿음 안에 살길 축복합니다.